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열리게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일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내 일, 내가 생활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상황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일은 관여하는 것 같은데 내 일에는 너무 멀리 서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어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제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희망교회는 오늘부터 출애굽기 통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통독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야곱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한 삶을 묵상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됩니다.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속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12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요셉은 여기 빠져 있지만,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들들이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절까지 우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12아들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큰 축복 안에서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강성해지겠다, 그 강성함을 내가 약속하겠다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치의 속임도 없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야곱에게 특별히 약속했던 그 축복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야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하신 축복,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지켜주겠다, 축복의 통로로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8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딛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의 사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사건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애굽 왕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 백성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져서 우리 땅에 사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굽인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애굽인과 싸우고 어쩌면 이 땅에서 나갈 수도 있다. 이 땅에서 탈출할 수도 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애굽 왕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이 마치 이스라엘을 판단하듯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는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지배의 대상으로 본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노동의 대상이라는 거죠. 한 인격과 한 사람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대상,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대상, 그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나의 그러한 필요와 그리고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줬을 수 있는 그 노동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축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거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우리를 노동의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또 소진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소진되고 번아웃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왜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단 말인가? 왜 세상 사람이 나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고 나를 노동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소진시키고 번아웃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애굽이 좋아하겠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렇게 결정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세상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착취나 그 다음에 빼앗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는 애굽의 그런 나라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가니라.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 소진시키고 그리고 번아웃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어? 번아웃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짓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학대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이스라엘이 더 소진되어야 되는데 더 번성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결정하기로 해요. 학대를 하시면 할수록 더 번성해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밀한 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보시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을 알 길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더 그 노동력을 더 착취를 하고 급기야는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산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살인을 명령합니다. 살해를 명령해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치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잠식해 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분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이 산파들은 어떤 산파들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애굽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산파들은 어떤 결정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일하는데 그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산파들에게 하듯이, 산파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예요.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듯이 이제 남자아이면 살해하라는 그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규칙과 법에는 너무나도 다르게 가는 상반되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애굽 왕이에요.
산파들 그리고 또 외국 왕, 그렇게 신분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왕과 그리고 산파의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왕이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이 산파들은 목숨을 상실할 수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이 산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기 시작해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나는 절대 세상이 시키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바르지 못한 길을 나는 결코 갈 수 없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말이다. 이런 결정을 한 산파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을까요? 보진 않을까요? 당연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결정을, 그 사람들의 결단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산파들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고 더욱 흥왕하고 번성해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산파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복, 그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변함없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산파들처럼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는 죽음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이후의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를,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는 그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야. 마땅히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치닫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오는 그 일에 대한 괴로움, 또 그 일이 나를 어느 순간 점차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하는 그것에 대한 아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내가 지킬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서는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 네 가까이 있어. 너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 너의 결정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산파들을 지켜주셨는데, 왜 지켜줬냐면 그 애굽 왕의 살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이 주는 그러한 대가와 구별이 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산파도 지키고, 산파의 마음도 지키고, 그의 삶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의 삶, 나 혼자만의 삶, 여러분들이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살아가면 되지. 만신창이가 돼도 나만 그러면 그런 걸, 내가 피폐해지고 번아웃이 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치닫는지 나에게만 집중해서 가게 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no, 아니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산파의 이야기가 왜 출애굽기 1장에 서막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이후에 2장 앞부분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출애굽기 제일 먼저 첫 장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너무나도 역동적인 큰 스케일 큰 이야기, 그 스토리의 첫 번째 장에 왜 산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산파의 선택은 산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일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결정했어. 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보고 가기로 했어. 이러한 삶을 선택한 산파는 산파 홀로 그 삶 자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파의 삶은 내가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했어. 다른 유혹에 밀려와도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했어. 이런 결정과 선택과 삶은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축복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모세를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나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선택한 바른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진리의 삶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모세를 세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어떤 순간에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리더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진실과 하나님의 법도가 전해지고 그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지키고 살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세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십라와 부하의 삶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속들이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셔서 여전히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기쁘게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도구는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는 십부라와 부하예요. 그 산파를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도 아닌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멀리 계신다는 것 같은 생각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오늘 가장 가까이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의 산파로서 또 하나의 십부라와 부하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세울 수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